시간 주님을 위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차 지나갈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밤을 주님께 온통 다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무엇보다 주님이 소중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그 손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 가정이 되기 원하며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1만 성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남전도의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6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직 주님 은혜 구하고 원하고 바라나이다. 사여전도의 선교 헌금 드립니다. 아들 목수술 마치고 성전 꽃꽂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귀한 아들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명절 맞이해서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길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헌신을 보시고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목적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 날마다 품고 살아갈 때 그 뜻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마음 워십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방송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악기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마음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예, 적응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과 비교했을 때, 그때까지의 재앙과 비교했을 때 상황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철저하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애굽 땅에 사는 애굽 민족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더럽고 혐오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파리 재앙이 온 애굽 땅을 휩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오히려 파리가 없었고 그 땅에 이스라엘 그 누구도 파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너무나 놀랍고도 확실한 이 재앙의 출처가 완벽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재앙들은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겪고도 바로의 마음은 다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길이 없이 다시 애굽 땅의 다섯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 왕이 또다시 애굽 왕 바로가 또다시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애굽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 소와 양에게 돌림병이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전과 같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철저히 구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리도록 하시되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네 번째 재앙부터 더 이상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1번, 야 봐라,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애굽, 너희 애굽 놈들 한번 철저하게 혼쭐 좀 나봐라, 한번 당해봐라,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2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저들과 사실은 동일하게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앙으로부터 면하여 있구나. 그러므로 저들 재앙 받는 것을 그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요.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2번이죠. 2번입니다.
하지만 이 다섯 번째 이 모진 이 재앙을 당했던 애굽의 왕 바로는 이 이후에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완벽하게 구별되어진 이 엄청난 재앙이 애굽에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뼈저리게 맛보고 경험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여전히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요? 완강하게 되어서, 또 다른 곳에서는 완악하게 되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당하는 재앙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지금 내보내지 않고 있는 그 일 자체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그 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에게 있어서 지금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든 없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그가 예측할 수 있겠지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을 겪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에게 예고한 후에 그들이 예고했던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말로 그 재앙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려 4번이나. 그럼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와서, 그 왕 앞에 가서 5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를 여호와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앙은 일어난다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뻔한 거예요. 반드시 그 재앙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재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을 내보내면 애굽에서 더 이상 부릴 노예가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완강하게 되어서, 그가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가장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마저 흐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니죠. 만약 지금 5번째 이 재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돌림병 재앙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경고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이 재앙은 진짜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어떻게든 그 경고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 재앙에 걸리지 않도록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도 살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백성들도 살릴 수가 있는데, 애굽의 왕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완전히 정반대의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노예인 이스라엘의 신 앞에 내가 절대로 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은 반드시 일어나고 그 재앙 속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사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언뜻 보면 이 완강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겉으로 볼 때는 남자다움, 사나이다움, 혹은 자기 철학이 강력하게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나이네, 줏대가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강한 신념의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함은 결코 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하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줏대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완강함의 문제는 강함과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선함과 악함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완강함은 그 뿌리를 교만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것이 좋고 훌륭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완강하게 되면 믿음의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눈이 멀어버린 거야. 믿음의 판단은 고사하고 모든 상식과 지각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이 사고와 능력이 막혀져 있는 사람이, 그런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진짜 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게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그 마음이 대리석처럼 굳어버린 심령. 그리고 그 의미는 주님의 선하신 뜻에 강하게 반항할 때 사용되는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교만함 속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을 핑계 삼아서 외치고 있지만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악함과 완강함은 그 본질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그 마음이 완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나 옳고 그름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주장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완악함 자체에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바로 왕에게는요, 백성들이 살고 죽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결코 내가 부리고 있는 이 노예의 신에게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왕들은 자신들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들을 숭배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완악함, 이 완강함이라고 하는 지향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삶이 죽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잘못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다 바꾸어 놓든지, 그렇게 하기 전에는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신념을 더 높이 여기고 내 생각이 옳다고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이미 완악함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말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완악함과 완강함이 드러나는 중요한 예이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었던 과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로잡혀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평안해야 하는데,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데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외쳐오는 이 더러운 외침을 듣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은 죽어야 한다고, 나 같은 것은 절대로 행복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유형 중에 한 유형이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그 죄인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부모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은 지옥을 갔는데, 자살을 해서 지옥을 갔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고 절대로 죽는 날까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완강함, 이 완악함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도 나오는 것이지만,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쥐어짜는 일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굽에 내린 재앙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바로에 대해서 묘사할 때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절대로 완악하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면요, 흡사 바로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구원받기보다는 차라리 애굽이 주는 편안함을 동경했습니다. 잠깐 자신들의 노역이 힘들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도끼 눈을 뜨고 죽일 듯 그들을 미워했고,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 남겠다고, 구원받는 거 필요 없고 가나안도 필요 없다고 어리석은 목소리를 내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 재앙까지 당해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완악했다, 완강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따지면 바로의 마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했다는 사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완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릴, 완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와 도우심 앞에 완전히 엎드릴, 항복하고 엎드릴 그 마음의 준비가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진정 우리에게 있는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과 교만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완강함과 완악함을 다 떨쳐내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그 선한 의지와 믿음이 진정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날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는 그 선한 의지와 겸손한 의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완강함과 완악함을 모두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